이제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지역을 돌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다툼으로 시작된 그런 신라와 함께한 두 번째 전도 여행이었지만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고 또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매도 맞았고 감옥에도 gat혔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걸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런 여러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이렇게 걷고 걸어서 오늘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바울을 붙잡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한 것이 무엇일까? 정말 바울은 무엇을 위해 이토록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론가를 우리도 향해 나아가고 있지요. 우리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발걸음을 무엇이 이끌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은 그냥 어디론가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황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저 목적 없이 걷는 그런 향방 없는 걸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걸음 말고 정말 우리의 일생이 무언가를 어디론가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고 있는 우리 발걸음을 붙잡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에 이끌려 오늘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이렇게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바울이 어떤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향해서 나아갔다면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복음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세와 성공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사람들의 인정도 있었고 또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심령에는 기쁨이 없었고 늘 목마름과 갈증뿐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복음에 이끌려서 사는 삶은 참 고난스럽게 그지없어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가는 곳마다 늘 고난의 수렁이 사도 바울을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더 이 바울의 심령 안에는 불타오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면서 고난스럽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그 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불이 있었기에 오늘날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수많은 고난과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불이 번져져 온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세태를 보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굉장한 큰 위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는 것, 뜨겁게 기도하고 교제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된다는 거거든요.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교회를 이루어 새로운 삶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차단이 되었을 때 참 우리에게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또 한 구석에서는 희망의 불이 이렇게 밝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체념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불을 그 거센 죄악의 풍랑과 이 세상의 역사의 그 위기의 파도 속에서도 오늘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 이제 곧 개최될 올림픽의 이 봉화불은 꺼지기 직전입니다. 무관중 올림픽으로 세계 최초로 이렇게 치러지게 된다는데, 그나마도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간신히 취소됐던 걸 1년 연기해서 이번 금년에 개최되긴 했는데요. 올림픽 하면 우리가 바로 깨닫는 그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이 꺼지지 않는 그 횃불이잖아요. 이 올림픽이 시작되면 그 성화대에 이 횃불을 밝혀서 올림픽 내내 타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올림픽이 마치면 끝나잖아요. 그 불과 꺼짐과 함께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 불이 개최되기도 전에 꺼지기 직전에, 그리고 꺼졌었어요. 1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불은 절대로 인간의 어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절대 꺼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불을 밝히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이룬 후에 이 불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고 또 불이 밝혀져서 왔듯이, 오늘 또 하나님의 그 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또 다음 세대에게 이 불이 옮겨갈 것이라고 어떤 희망의 어떤 소망을 갖게 된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러 온 여러분들이 바로 이 희망의 봉화불의 주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등불의 이 주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교회가 되어서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누가 사도가 되고 누가 목사가 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우리 세대에 함께 있는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교회가 되고 이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절에서 보면 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아덴을 떠나고 이제 고린도에 와서 바울은 여전히 여기서도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그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도 전해야 합니다. 이 고린도까지 온 호를 단신으로 온 사도 바울은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어떻게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까 막막하기만 했을 겁니다. 이 고린도는 이 에베소처럼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산업 교통 중심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여서 당시 약 25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던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아주 대도시죠. 그런데 이 대도시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이 대도시라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이고 출세와 성공과 쾌락과 향락이 넘실대는 곳이 대도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도시로 몰려들어서 출세와 성공의 이런 꿈을 가지고 모이긴 하지만
그 경쟁에서 이긴 자만, 소수만 원하는 꿈을 이루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 도시의 그 그늘진 곳에서 힘겹고 어려운 그런 노동자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도시의 그늘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무언가 이 낙원을 꿈꾸며 이상을 꿈꾸며 대도시로 몰려들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속에서 목마르고 더 굶주리고 갈증을 일으킬 뿐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에 온 것입니다. 그렇게 목마르고 갈증난 인생에 허기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고린도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를 보니까 굉장히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 욕이 있었는데, 욕이 뭐냐면 이 고린도 사람 같으니라고 하는 이런 말이 욕이었대요. 왜냐하면 그만큼 고린도가 여자 그러면 음란하고 타락한 여자를 말할 때 이런 고린도 여자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 사람 그러면 아주 거짓말 잘하고 음탕한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고린도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람 그러면 이게 아주 상스러운 욕이 된 거예요. 그만큼 이 고린도가 타락하고, 바울이 도착했을 때 자기가 왜 여기 고린도까지 왔을까라는 그런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무엇보다 들은 생각이 뭐겠어요?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믿을까? 지금도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숱한 고생을 하며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또 한 번 바울은 고린도에서 더 큰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갈 때 굉장히 심히 두렵고 떨며 이 고린도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가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도 악한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누구 하나 들어줄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마음에 굉장히 두렵고 심히 떨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3절에 보면 바울의 생각과 달리 어떻습니까?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돼요. 참 놀랍죠.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는 강가에서 루디아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더니 이 고린도에 와서는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믿음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이 갈 때마다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살던 사람이 그 로마에서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만들고 그곳에서 아마 터를 잡고 살았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이 로마를 떠나 이 고린도까지 왔다는 것, 이거는 참으로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글라우디오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 갑자기 추방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그 충돌을 일으켜서 그 로마에서 어떤 소요를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 로마를 떠나라고 추방명령을 갑자기 내린 거예요. 아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글라우디오가 추방명령을 내렸을 때 굉장히 낙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미 터를 잡고 모든 어떤 기업, 그 사업의 어떤 영역들을 다 만들어 놨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많은 고객들도 있었을 것이고 천막 짓는 일들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자리만 잘 잡아놔도 이것을 옮겨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추방명령을 이 글라우디오를 통해 내린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까지 와서 천막맞는 일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와서 보니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요. 참 너무나 극적이고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곳에서 다 자기의 일을 하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왔을 때 참으로 막막해 했겠죠.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데살로니가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바울은 매를 맞고 쫓겨나왔거든요. 그래서 홀로 단신으로 이 고린도까지 오긴 왔는데, 아덴을 거쳐 오긴 왔는데, 이제는 아마 돈도 떨어졌을 것이고 혼자서 굉장히 외롭고 어떤 복음의 동역자가 없기에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사도 바울이라고 안 먹고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막막한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그렇게 아굴라 부부가 이 로마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이 갔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찾아간 거죠. 그리고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천막 만드는 일을 자기도 해왔다니까 이 아굴라 부부와 생업이 또 같은 거예요. 참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아굴라 부부와 오늘 말씀을 보면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요, 그냥 삶을 무시한 채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예수님 한다고 이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한다는 것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일도 해요.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해서 일 안 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데, 웬일인지 이 아굴라 부부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뜻이 맞고 관심도 맞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동안 신라와 디모데와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외롭고 혼자 힘들었는데, 밤새도록 생업도 갖고 또 자기의 어떤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미천도 마련하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서로가 주님을 만난 그 뜨거움, 주님을 만나서 영접하게 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막 이야기 나누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밤을 새지 않았겠어요.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흥분되고 바울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정말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훌륭하게 전해요. 그래서 바울과 이 아굴라는요, 고린도에서 계속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이 바울과 아굴라에게 천막 만드는 일은요, 주업이 아니었다는 것. 이들은 이 천막 만드는 일을 위해서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열심히 밤낮 일하면서 천막을 짓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업이 되고 천막 만드는 일이 부업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들의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의 삶이 구차하고 참으로 추해집니까? 이 땅에서 본업과 부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 우리의 주된 이 땅에서의 본업은 먹고 사는 데 있잖아요. 먹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염려하지 마. 우리의 본업은요, 짐승들처럼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것 걱정하고 살고 이것을 위해서 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함께 살며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함께 살며. 그래서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뭘 만들었냐면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교회를 세운 것이죠. 함께 어우러져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절대로 입술로만 전하면 안 돼요. 이것은 그 사람의 어떤 이 생각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지식적으로 조금 뭔가 반짝은 할 수 있지만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전도는 함께 살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사도로 양육했습니까? 함께 데리고 산 거예요. 동고동락하며 함께 울고 웃으며 복음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그렇게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갑작스럽게 막 부흥되고 막 커진 거, 이게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이 영혼 전도는 함께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나누며 삶을 통해 배워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아굴라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봉담 선화목자 성도들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오늘 일하고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내가 세상에서 더 높아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런 때를 쓰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목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일하며 밤새도록 일하며 먹고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아굴라는 이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이 고린도까지 주저없이 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막 밤낮 천막을 만들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기쁨이 끊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알면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이 멈추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요, 주의 복음이요, 나에게 놀라운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 세상의 일로 지치고 힘들고 물론 육체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가는 삶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 바로 이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것에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잖아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가 마을에서, 동네에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궁극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래야 진짜 우리의 삶이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도 잘 돼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주업과 부업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주업이 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부업이 된다면 그것은 삶의 기쁨과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채워도 기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서 무언가를 더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행복하지 않아요.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넉넉지 못하지만 부지런히 일하고 이렇게 천막 만드는 일처럼 때로는 고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쁘고 감사함이 끝이지 않는 것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바울과 아굴라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얼마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가 어렵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오랫동안 박혀있는 그 율법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반면 헬라인은 지식을 쫓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안식일마다 열심히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가 우리 삶의 구원자라고 부지런히 끈질기게 증거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5절에 보면 때마침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사도 바울에게 옵니다. 한번 5절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고를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때마침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반갑고 정말 힘이 되고 격려를 얻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바울에게 한 가지 답답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굉장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갔을 때 얼마나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회방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막 매맞고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핍박하고 내쫓았는데 이 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힘들게 할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그 속에서 서로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한다고 그 기쁜 소식을 들고 오늘 내려온 거예요. 8절에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이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쉬면서 살리라.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바울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고린도에서 바울은 밥을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에요.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걱정이 돼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 저들이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을까? 믿음을 버리지는 않을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한 이 바울을 원망하지는 않을까? 무엇보다 저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까? 바울은 노심초사했다. 그게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답답한 것이죠. 함께 있지 못하는, 함께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리움이 넘치는 거예요, 바울. 그런데 마침 이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와서
이 바울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니까 그제서야 바울은 이제 내가 살리라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든든히 섰다는 거예요.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사랑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자 바울은 안도의 숨을 쉬며 너무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정말 기쁨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런 성경의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기쁨을 어디서 얻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 손에 돈 몇 푼 더 쥐어진 것 때문에 기쁜가? 정말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인해 누군가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 정말 어떤 지체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의 믿음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정말 우리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기쁨의 우물을 어디서 길어서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것 같고 물질을 더 소유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있다면 우리의 기쁨은 곧 메마를 것입니다. 그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참 궁핍하고 가난했다고 했어요. 환난 중에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기쁨이 있었던 것은 그가 전한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에서 잘 뿌리를 내려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곳에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서로 사랑하며 어우러져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바울이 이제 살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제 살리라. 이 소식을 듣기 전까지 바울은 죽을 것 같았다는 거죠. 오늘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러자 바울은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중간 부분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더욱 확신을 얻게 된 거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고난과 박대를 당하고 쫓김을 당했을 때 바울도 어느 정도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고 그것을 믿게 된 사람들이 그 엄청난 핍박과 환난 중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떠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게 되자 바울이 더욱 확신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에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의심하고 또 염려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이 말씀이 역사해서 말씀이 저들을 붙들고 있고 확신이 든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는 거구나 라고 확신이 들면서 바울은 말씀에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합니까? 말씀에 붙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이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뭘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돈으로 뭘 해야 되고 우리 능력으로 뭘 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하고 또 삶으로 함께 살면서 가르치고 양육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더욱 확신하고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곧바로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말씀에 붙잡혀서 확신을 가지고 더 증거하니까 악한 사탄도 더 발악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의 길을 꺾어놓기 위해서, 바울이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말씀에 대한 확신을 꺾어놓고 체념하고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요, 이 옷을 털어버렸다 그랬어요. 옷을 털어버렸다.
얼마나 회방이 심하고 방해가 심한지 옷을 털어버리고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고 돌아섰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 회당장 그리스도가 그 온 집과 더불어 주님을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려움과 어떤 방해와 회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고린도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무언가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피곤치 않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울의 생각, 바울의 주장, 이 모든 삶까지 행복했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함께 살며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전도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죠.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돈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이 구원이라고 말해요. 집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진정한 구원은 나의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진정한 구원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9절에서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바울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이 고린도 엄청난 타락한 이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이야기하면서 밤에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으라고. 이 백성 중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너를 해칠 자가 하나도 없다. 주님께서 이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도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버린, 자기 삶을 버린 사람이 바울 아니에요. 그럼에도 어렵고 두렵고 또 고난 속에 의기소침하고 그럴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위로를 받고 또다시 입술을 벌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바울은 거기서 1년 6개월을 거하면서 함께 살며 그 고린도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디 가서 1년 6개월은요 가장 오래 머무른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힘들고 어렵지만 견디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면서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함께 살며 주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그 삶에 이끌려서 오늘 고린도까지 온 것이고, 이 고린도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 주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타락하고 음탕하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보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곳에는 하나님이 예배에 들어오신 많은 사람들이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 복음을 듣고 와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함께 살며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비판하고 세상이 어둡다고 책망하고 외쳐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속에서 복음으로 참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진정한 전도가 되고 그것을 통해 공동체와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함께 살며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나의 삶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바울처럼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우리 삶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과 어우러져 점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복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더 어두워져 가는 것을